로마서 13장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로 보자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과 연관해 교회에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제국의 권위,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이어 2절에서는 국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받을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국가 권세에 순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교회는 당시의 국가 권세인 로마 제국에 순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권세에 순복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세금을 내고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혁명가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혁명가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조세의 의무를 거부하곤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교회는 로마 제국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나라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 세상 나라의 권세에 저항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악한 정권이라든가 불법적인 국가 권세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종종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곡해서 독재 정권을 지지하기도 했고 악한 일을 일삼는 정권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런 행태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악한 국가 권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부패와 착취를 일삼는 국가 권세에 대하여서 강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선언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범죄를 신랄하게 책망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서 국가 권세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복종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순복하라고 말하는 국가 권세는 정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국가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국가 권세가 선한 일을 독려하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며 악한 일을 제어하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국가 권세의 올바른 기능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국가 권세에 마땅히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정의를 무너뜨리고 악을 일삼고 있는 권세라면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권을 지지하거나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권을 향해서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해야 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 교회는 결코 그 요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폭력적인 저항을 국가를 향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 양심에 의거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강하게 불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바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국가 권세에는 교회가 마땅히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이고 악을 행하는 권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책망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평화적인 저항과 불복종의 모습도 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서 국가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국가 권세에 순종할지 불복종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권세를 대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국가 권세를 대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과 순복입니다. 존중과 순복이 국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면서 국가 권세 앞에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도들이 국가 권세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잘 정립케 하여 주옵소서. 국가 권세를 시대에 따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분별력 가운데 우리의 행할 바를 잘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요감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여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다시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닌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